개척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준비를 할 것도 뭐 사실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제일 우선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우리의 준비들 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비전에 대해서 저희 세 가지 비전, 가정회복, 말씀회복, 흘려보내는 삶에 대한 비전에 대한 정리는 해서 자료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다 모이는 날 또 공유하지만 그 전에 공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개척은 좀 이렇게 해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회는 주로 목사님 가정이 상가를 얻었든 아니면 어떤 뭐 가정에서 시작을 하던 그리고 또 사람을 오게 하는 그런 교회로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시작하는 교회가 아니고 물론 그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주도적인 입장의 목사가 아닌 성도들과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미션 펀드도 만들고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가정들을 찾고 또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덕은지구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드림하우스 3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또 교회를 하려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고 이 질문을 답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대로 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하려는 게 아니라 같이 하려고 하는 거고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을과 같은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합당한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요.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공동체를 세워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새로운 분들이 같이 일어나서 이 일을 진행하고 우리가 우리가 꿈꿨던 그리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 주로 이게 하나님 인도하신 것 관련되어 있죠. 주로 직업이나 결혼, 우리가 하려는 일들에 대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그건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얘기는 사실 몇 번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해보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그걸 우리는 어떤 거로 보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선이가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이후의 삶을 또 준비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선이의 삶은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우리 찬양했지만 새롭게 주어진 삶. 사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새롭게 주어진 삶이잖아요. 매일. 근데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이거는 유선이만이 아니라 우리 웅 집사님도 동일하게 고민하시는 거고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하 작가님 또 우리 가정 그리고 수빈 집사님, 혜빈 집사님 그리고 경 집사님 가정 저희 가정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는 거고 또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고민하는 겁니다.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까? 그럼 고민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 맡겨진 앞으로의 삶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걸어갈 것인가. 사실은 원래 이거를 부엘셰바라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26절에서 33절도 묶어서 보려고 했어요.
근데 같이 묶어버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이건 다음 주에 좀 살펴보고, 부에셰바라는 부분은 사실 묶여진 부분이에요. 이 언약으로. 이거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 앞선 사건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이 12절부터 14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서 흉년을 피해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사건을 봤었고, 두 번째 이제 일어나는데 그 일의 배경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에는 이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이 옮길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그게 바로 이제 우물의 전쟁. 뭐 전쟁은 사실 아니고 이삭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이동을 하는 그 우물의 다툼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에 부엘셰바라는 아브라함과 연결된 이 우물이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은 이삭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사건이기도 해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말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어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직장을 가고,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인 거죠. 누구랑 결혼하고 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낳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바로 물어보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맞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자꾸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오해하게 되면 뭐로 생각하냐면 뭘 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꾸 뭘 생각하죠? 예배 잘 드려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일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럼 내가 일하는 그 일터는 하나님 뜻과 관련이 없고, 하나님 뜻과 관련이 있는 데는 다 어디예요? 교회. 그럼 여러분 예배 안 오면 안 되지. 여기 봉사 안 하면 안 되지. 그게 국한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우린 뭐가 하나님의 뜻이다? 소명, 사명이라고 말하는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선이에게는 항암 치료를 견디고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 우린 잘 모르지만 우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기대할 때 완치를 놓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삶. 옹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민 집사님, 혜빈 집사님, 하 집사님, 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군에 있는 미나, 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질문 속에 있는데, 이 삶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과인가?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결혼하고 직장을 갖는 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과정에 있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적을 뭐로 두죠? 결혼과 또 직장과 어떤 그런 삶의 현상, 삶의 그런 것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혼식이 끝이 아니고 결혼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결혼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과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만 하고 딱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식만 잘하고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과정 없이 결론만 자꾸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가 무슨 얘기였죠? 직장을 어떤 직장을 가야 돼요? 똑같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직장이 뭐죠? 좋은 직장 아니에요? 그럼 좋은 직장이 뭐예요? 부모님 생각하는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데 아니에요? 아닌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개처럼 일해가지고 돈 많이 못 벌어도 열심히만 일하면 돼! 땀 흘려야지! 이런 부모가 어딨어요. 다들 우리 아들, 딸이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지 않아요. 그걸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죠. 그럼 좋은 직장 들어가면 끝인가요? 거기서 뭐가 시작되죠? 수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직장을 통과해서, 그리고 직장이 끝이 아닌 거예요. 왜? 직장은 언젠간 은퇴하게 되고 다른 일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결론도 아니에요. 그건 과정인 거죠.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정 없이 우린 자꾸 뭐만 보려고 하죠? 결혼 잘하고 직장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으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하는 경찰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주하는 바로 뭐가 되죠? 태어나자마자 경찰로 태어나야죠. 엄마 뵀어요. 저는 경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 주하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초, 중, 고 지금 대학의 과정을 겪어서 시험을 봐서 가는, 시험 보고 또 운전면허 따고 이런 과정들을 다 해야 뭐가 되는 거죠? 경찰. 근데 경찰하고 나면 끝이에요. 경찰로 살아내야죠. 우리 정말 착각하는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과정 없이 결론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내요. 그러니까 과정을 보지 않고 결론만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잘했냐 못했냐 그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을 과정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을 하죠? 그 과정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로 개척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개척을 준비하면서 뭐가 있어요, 저에게?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제가 뭘 느끼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닫고 있다고요. 제가 어떤 장소를 얻어서 교회를 딱 했어, 이게 아니라 모든 과정이라는 거죠. 본문을 앞서서 좀 서론이 길긴 했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오해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오해되고 있다. 우리의 기도가 오해되고 있다. 우리는 자꾸 결론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 그래서 우리가 그 유선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그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서 기도하면서 그것만 다루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매일의 삶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 과정 없이 어떻게 완치를 하고 그 과정 없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서론은 길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 이거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자, 12절에서 1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넘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같이 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총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삭이 그 땅에서, 그랄 땅이죠.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때 그랄 땅에서 첫 번째로 경험했던 사건이 뭐였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서 심각한 위기에 빠질 뻔했죠. 근데 놀랍게도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호해주고 리브가도 보호해줘요. 되게 독특한 사건이에요. 왕이 보호해주는. 그런데 뒤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이삭이 농사했어요. 100배를 얻었어. 100배가 얼마일까요? 이건 뭐 2배 이익 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100배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소출을 거뒀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했더니 14절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잃었어. 그 떼를 잃었다는 말은 한두 마리가 아닌 거죠. 종도 많아졌어요. 왜?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그걸 다룰 종이 많아진 거. 그러니까 이삭이 이 그 블레셋에 와서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에 왔는데 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죠. 거부가 된 거죠. 자, 이걸 13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돼요. 이거 다 거짓말이야. 거부가 됐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창대, 왕성, 거부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이걸 왜 자꾸 부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부자는 맞긴 하죠. 왜? 양과 소가 많고 종이 많으면 일단 부자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거부가 됐다는 게 아니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많아지기까지 많아진 거예요. 이게 100배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결국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와서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많아진 거죠? 종까지 많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왔는데 그 이방 땅에서 이삭이 지금 거부가 된 거죠. 이래서 이제 거부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거부라는 표현이 없고 많아졌다, 엄청나게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시작이 되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이게 왜 시기의 대상이 됐죠? 이 사람은 이 땅의 거주민도 아니고 흉년을 피해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들은 복을 못 받고 있지만 누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럼 결국 이 복은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지금 이삭이 부를 또 많아지는 것을, 풍요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거, 분명히 앞선 사건에선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함으로 블레셋 왕과 불편한 관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이삭은 뭘 끼친 거예요? 해를 끼친. 그렇죠. 여기 아주 그 표현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이 아비멜렉 왕이 말한 거예요. 동침할 뻔하였다. 10절에 동침하기 쉬울 뻔해. 거의 동침하게 됐어.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그럼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삭은 여기서 뭐를 끼친 사람이에요? 폐를 끼치고 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그 땅 백성에게 악을 끼치고 악한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닌데, 그런데 또 지금 뭐까지 얻어? 예,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누가 좋아하겠어 이게.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바로 말하죠. 예, 15절이 아니고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떠나라. 분명히 이삭을 보호하고 리브가를 보호했던 왕이지만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폐를 끼치고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이삭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왜?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자기의 권위로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쫓아낸다는 거죠. 이삭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문제덩이가 돼요. 문제덩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어둠을 비추고 부패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게 빛과 소금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은 뭐죠? 빛과 소금이 아니라 폐덩어리, 폐덩어리. 악을 끼치고 악한 것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경건한 마음을 갖고, 아, 저기 가면 내가 죄를 해서 두렵다라고 느끼나요? 저놈이 나보다 더한 놈이야. 저런 놈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 지금 이삭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시기심이 작동한 모습을 보면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맑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이 시기심과 질투가, 마치 여러분 왜 옛날에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어떤 가게를 공격했죠? 한국 사람들. 그 열심히 일하는 한국 사람들 가게를 해서 그때 막 한국인들끼리 그 이 예비군 만들어가지고 물리쳤던 그런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지나쳐서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우물을 막았다는 표현은 사실은 폐쇄했다는 뜻입니다. 못쓰게 만든 거죠. 근데 흙으로 메운 건 달라. 흙으로 메운 거는 흙으로 채웠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물을 아예 그냥 막아서 누구도 접근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지금 뭐 한 거죠? 우물을 아예 못쓰게 만든 거예요. 흙으로 메웠으니까. 이걸 흙으로 다시 팔려면 엄청난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삭이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뭐를 팠어요?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이 땅에 이미 판 우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우물이라는 게 우물이 하나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자, 2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1장에 보면 아비멜렉과 우물 때문에 다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우물로 인해서 계약을 맺게 되죠. 22절을 한번 보시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1장 25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반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판 것을 지금 아비멜렉의 종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나오면 그랄의 목자들이겠죠. 그 주민들이 빼앗았어요. 마구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체결한 게 부엘셰바라는, 부엘셰바가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인데, 우물을 가지고 맹세해서 그걸 다시 되찾아온 게 이제 21장의 사건인데, 여기에 보니까 우물 하나만 판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흙으로 메운 게 부엘셰바가 아니야. 왜냐면 부엘셰바는 다시 올라간다는 23절에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우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여러 군데 우물을 팠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때 그랄에 있던 이삭의 이 우물을 메워서 아예 못 쓰게 만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하니까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17절 읽어주면 18절 읽어주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열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여기 보면 그곳을 떠났죠. 그랄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로 하는데 그랄 골짜기로 간 겁니다. 지금 그랄이란 지역이 있고 그랄 골짜기니까 아마 여기는 산과 산 밑으로 들어가는,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게 막 심한 골짜기가 있지 않아요. 거기는 이게 산이 능선처럼 돼 있어. 골짜기라는 느낌보다 좀 평야인데 이렇게 들어온 오목한 지역을 말하는 거 보이는데 거기로 갔어요. 거기를 갔을 때 장막을 치고 거주하죠. 그럼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팠어요. 그럼 이 땅에 또 우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물을 많이 판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부엘셰바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랄 지역에 이동하면서 있었던 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여기 메웠다라는 말은 흙으로 메운 게 아니고 폐쇄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걸 막았다는 뜻이죠. 그 막은 거를 다시 판 거예요. 그 흙을 판 게 아닙니다. 막은 걸 판 거죠. 그래서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던. 그래서 지금 이삭은 그랄에 있던 우물을 빼앗기니까 그 그랄 골짜기로 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말했던 우물인 거예요. 여기서 또 질문이 나와. 이런 우물을 알고 있는데 왜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사건을 반복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물만 얘기한 거고 자신의 과오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이 이야기가 반복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우물의 이야기는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 종들이, 이삭의 종들이죠. 19절에 보니까 골짜기를 팠는데 뭐를 얻었어요? 야, 이삭은 얼마나 복을 받느냐면 농사를 했는데 100배 열매 얻었죠. 근데 뭐를 또 팠는데 뭐가 나온 거야? 샘의 근원이 있어. 샘의 근원이 뭐예요? 이게 살아있는 물이란 뜻인데요. 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샘 솟는 거지. 샘의 근원이라는 말은 그 막아버리면 못 쓰는 게 아니라 여긴 막을 수가 없어. 맨날 물이 나와. 파도 이런 데만 파. 야, 이거는 뭐 이삭에게 주는 복이야. 자,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 하였으며. 그날 목자들이 따라다니고 있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뭐가 넘치고 있어요? 물도 넘치고 또 풍요롭게 되니까 조금만 따라가야 되겠다. 조금만. 자, 그러니까 이삭이 또 피하죠.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에색. 에색이라는 이름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맨날 다투니. 이 시기와 질투가 지금 이삭을 향해서 계속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흉년을 피해서 간 이방인이 이삭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물론 가난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이라는 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누가 등장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누가 판 건데? 이삭이 판 거잖아. 근데 그날 목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내 거야! 이놈아 이 땅 우리 내 땅이라고. 그래서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싸우지 않고 일단 떠나죠.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의 특징이야. 이삭은 절대로 싸우지 않아. 그냥 넘어가죠. 자, 그래서 갔더니 우물 팠어요. 근데 또 누가 따라다녀요?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또 다퉈.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신나. 네, 신나 아니고 신나. 발음도 어려요. 신나. 이거는 반대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단어로부터 사탄 마귀가 유래된 거다라고 말하는 그 학자도 있는데, 그건 학자의 의견이니까. 중요한 건 또 옮겼더니 그랄 목자들이 따라왔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지역이냐면 그랄 골짜기, 에색, 신나, 그다음 르호봇, 부엘셰바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나중에 부엘셰바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사실은 올라가다는 말을 표현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이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를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형상은 그렇지가 않아. 이 부엘셰바가 요단강 근처인데 거기에 산 쪽이고, 그 그랄 지역은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 평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다가 표현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올라가다가 지금 표현하는 게 그럽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신나러 갔어. 자, 그리고 나서 이삭이 또 옮기죠.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드디어 쫓아오지 않아. 이제 그랄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이제 없는 거죠. 왜냐면 굉장히 긴 거를 따라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 르호봇에서는 따라오지 않고 다투지 않으니 르호봇이라고 졌어요.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다는 뜻입니다. 공간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결국 이삭이 여기서는 너무 넓어서 머니 그랄부터 멀고 블레셋 지역에서 좀 멀리 왔으니까 더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넓게 만드셨다. 그럼 결국 이삭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축복도 누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툼의 끝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 이삭은 이런 신앙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럼 처음부터 어디로 가면 돼요? 르호봇으로 가면 됐지. 꼭 굳이 그랄로 가서 그랄 골짜기로 갔다가 에색으로 갔다가 신나로 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아예 부엘셰바로 가지. 부엘셰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잖아요. 왜 이런 과정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우리 주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목사 될 걸 처음부터 알았으면 너는 목사 탁 태어나자. 엄마 뱃속에서 목사로 태어나서 목사로 자라면 왜 저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다른 과정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목사로 소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서원하고 다짐해서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처음부터 태어날 때 너는 목사, 너는 선교사, 너는 왜 이런 걸 안 하고 과정을 겪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죠. 처음부터 르호봇 보내면 안 돼요? 안 싸우게? 어려움 겪지 않게? 우리도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그럼 목사 안 했지. 왜? 목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니까 안 하지. 왜 나를 목사로 낳았어요, 하나님? 그랬겠죠. 근데 이 목사의 과정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거 아닙니다. 저는 뭐 자원한 것도 서원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다 보니 목사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이 사역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즐거움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내가 걸어온 인생, 내 과정이 불행하셔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르호봇으로 보내줬으면 내가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했었죠, 그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질문했을 때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세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대상이 미스코리아야. 하나님 나에게 미스코리아를 준비해 주셔.
그 인품도 좋아, 훌륭해.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성품도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길 기대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잘못 걸렸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상대방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이랬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이렇게 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직장은 뭐 물론 주로 뭐 복지가 잘 되고 돈을 많이 주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직장이라는 것은 돈도 버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직장들이 많아서 문제인 거죠. 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아주 고귀한 것들을 우리가 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사실 이게 또 바꿔야 돼요. 변해야 돼요.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땀 흘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 사회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죠? 여기죠? 부동산. 난리잖아요, 지금 부동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가지고 가지도 않을 건데. 그걸 부풀려서 그렇게 해서 뭘 해먹겠다는 건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게 없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뭘 해야 되죠,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이라는 건 성도들이 와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비전을 할 건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모여서 함께 움직여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 됐어요.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국 사람 너무 빨라, 급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려면 100년 이상 걸릴 거예요. 왜? 100년 이상 걸린다는 말은 저것 때문에 그래요. 비전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을 키워내고 양육하고 세워야 된다.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뭘 안 했죠?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어요. 청년들이 없잖아. 원래 잘 키웠으면 청년들, 아이들이 계속 끊임없이 자라서 그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그 공동체 속에서 계속 그 비전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키우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뭐만 했던 거예요? 건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것만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100년 걸려, 100년. 10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 이삭이 이 르호봇으로 가는 과정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인도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걷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거예요, 사실. 그 속에서 수많은 과정을 통해 뭘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더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3절, 그래서 르호봇에서 넓게 되고 이제 더 번성할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르호봇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르호봇에 있지 않고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가요. 이 땅은 아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사건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반복이 되는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즉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자, 이 사건을 한번 좀 우리 되짚어보면 2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21장의 우물의 사건은 어떤 사건 다음에 있었던 거죠? 20장에 그랄로 가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주었다가 꿈속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 나쁜 놈의 자식아,
네가 지금 누구의 아내를 건드린 줄 알까? 제가 누구의 아내를 건드렸습니까? 하고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도 벌하시나이까 막 하면서 했었던 그 꿈 얘기.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시지 않고, 근데 여기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는 거죠. 근데 사건이 유사해요. 이때도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아내를 그렇게 속였던 사건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우물의 사건이죠. 우물의 사건이 아브라함보다 더 길게 진행된 거지만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21장 여러분 찾고 계셨죠? 네.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맹세한 다음에 뭐를 하느냐? 33절 말씀입니다.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셰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죠. 자, 25절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반복이 되는데, 재밌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은 역사의 반복을 이룰 때 어떤 역사를 반복하죠? 악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그런 역사를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반복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게도 그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거두지도 않고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반복하고 계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반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 어떨까요? 이미 끝났어요. 네,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마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고 오늘 없었을 수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그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노아를 부르면 안 됐을까요? 또 하나님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 부르면 안 될까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왜 이삭을 부르셨을까요? 야곱은 어떻나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맨날 아내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아들들끼리 싸우고 별 온갖 이상한 일이 다 벌어져요. 우리가 이제 살필 건데 조금만 갈 때 야곱이 나올 거예요. 등장. 왜 이런 사람들 부르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국무총리,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 보이지만 또 요셉만의 부족함이 있어요. 왜 그런 불러요? 모세는 어떻죠? 모세는 과거가 어때요? 화려하죠. 살인자 아니에요? 살인자. 근데 하나님 쓰신다고요. 하나님 듣고 하나님 계획이라면 이런 사람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런 부르신다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사용하고 계셔요. 왜? 왜일까? 이건 또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부르시기 합당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 하는 계획, 하나님 선하심에? 우리 맨날 물어보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갈까요? 내가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 부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부르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국을 얘기하죠. 영국 복음주의 시작. 지금 그 영국이 어떻게 됐죠? 난리예요, 난리예요. 물론 영국도 다시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요. 미국은요? 한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준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복음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인가요? 이 세상에 과연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걸 보면요, 놀라운 걸 발견해요. 특별히 출애굽이 우리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서 그 부르신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5절 찾지는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17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장 2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고 뭔가 잘해서 쓴 게 아니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라고 부르신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좋은 직장, 좋은 사람과 결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계획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결혼 생활을 할 거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하는 그 신앙으로 직장 생활을 할 거냐, 목회를 할 거냐, 우리의 다음 걸음을 걸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말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너는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끊임없는 죄와의 갈등. 그럼 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이루기에는 한없이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그래서 여러분 24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24절 그 밤에 이상하게도 그 밤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처음이 아니죠. 앞선 그랄 땅으로 옮겼어요. 흉년에서 그랄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데 이때는 그 밤이야. 이건 어떻게 보면 이삭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사실 이 표현을 어디서 써야 되죠? 여기가 아니라 26장 2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거기서 자신이 내가 아브라함의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하는 건 맞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다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브엘셰바라는 지역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결국 이 이삭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본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삭은 그냥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 그대로 받은, 장자의 명분을 그대로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왜 핵심이냐? 이건 이삭에게만 주셨던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겐 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받는 누구에게 또 나타나죠? 야곱에게. 그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 그 인도와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왜 이런 사람을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뭔가 쓰임받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할 만해서 부르심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하나님 함께 있음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고 아브라함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인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삼손이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가 낙이 특별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결국 마지막에 눈을 감고 맹인되었을 때도 마지막에도 감동을 주시고, 모세도 사사도 선지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 함께 있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뭐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부르신 사람,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하나님 뜻대로 쓰기 원하는 사람들은 훌륭해서 뭔가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결국 관계인 거예요. 관계.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결국 뭐냐?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 함께 있어라는 이 두 번째 이야기 속에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행하는 게 무엇이냐? 예배인 거죠. 제사인 거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드렸느냐, 얼마나 주의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뭐로 생각하죠? 무슨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목사는 교회를 잘 지어서 성도 수 많게 하고 이거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라고 말하지만 아닌 거예요. 목사가 뭐 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간구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성도가 얼마나 많이 예배 드렸느냐가 아니라 목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재산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님과 함께 하는 거죠. 장로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계획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떤 결혼, 어떤 직장, 어떤 걸 살아가느냐 그 과정 속에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예배하고 있느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느냐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난 예배하고 있는가? 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말씀과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